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는 그동안 4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함께 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이라고 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환란을 이겨내는 수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상징과 암호 그리고 묵시로 서로 서신을 주고받으며 소통했던 요한계시록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면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사도 요한일 것이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의 5에서 10년 정도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전제들을 설정을 해두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긴 배경 설명은 하기는 어렵지만 간략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 묵시문학의 대가, 암호와 상징의 대가인 요한이 요한계시록보다 5에서 1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지역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점,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같고 기록된 시기가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우리는 그것을 문자주의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혹시 상징은 없는지, 비유는 없는지, 암호는 없는지 살펴보며 읽으면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 요한복음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다 하면서도 어려워하는 것은 그 한 단어 하나에 배경과 상황들 사이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이상의 의미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배경으로, 그런 전제로 오늘 이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 배경, 때, 인물 등등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이것이 요한은 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기록했는가라고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첫 번째 포인트가 명절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 히브리 민족의 명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말로 너무나 큰 행사이자 너무나 큰 절기이자 명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히 지키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명절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저자인 요한은 이 명절이, 이 절기가 어떤 날인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근데 왜 이토록 중요한 명절이 어떤 절기인지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요한에게는,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에게는, 그리고 요한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이 절기가, 이 명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만 있을 뿐 명절이 이 초막절인지 장막절인지 유월절인지 칠칠절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인 곳입니다. 가장 큰 의미가 담겨 있고, 종교를 떠나서, 믿음과 신앙을 떠나서 역사적인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통틀어 예루살렘만큼 자신들의 그 원천, 근간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여기서 양문은 쉽 게이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2개의 문이 있고 그 각 문마다 저마다 기능이 있고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양문은 제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제물로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 때 그 양을 끌고 그곳을 지나가는 곳입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 보편적인 일반적인 성도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어서 그 양문 주변에서 양을 사고 파는 매매가 벌어지기도 했고, 나중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그 지역이 양문 주변이어서 이후에는 이곳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명명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곳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베데스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베이트라는 집 혹은 장소라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히브리어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헤세드, 베이트 헤세드가 합성되어서 베데스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은혜라고 알고 있지만 은혜, 자비, 긍휼, 사랑, 섬김.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을 표현하기에 헤세드만한 단어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표현들, 거룩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고 안식일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며 양문 곁에 있는 자비의 혹은 은혜의, 긍휼의, 사랑의, 섬김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좀 아이러니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모든 상황과 배경과 모든 그 현재 그 이미지, 그 공간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답고 뭔가 충만하고 기쁘고 풍성한 모습이 그려지는 반면 3절에는 그렇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중에서도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가 한 번씩 와서 그 물을
모르겠습니다. 휘젓는지 안에서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키는지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그 지하수가 이렇게 음솟아 오르는 것인지 보글보글보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무튼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이는 것이 마치 신비한 효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주는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것 같은 그곳에서 미신과 맹신의 본거지가 되어버리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겉은 잘 구성된 교회이고 예배이고 공동체이고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누구나 깊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흠뻑 빠질 법한 그 순간에서도 어떤 이들 마음속엔 여전히 미신과 맹신이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시간, 그때, 그 장소에서도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의한 사랑과 섬김이 나누어지는 또 공유되고 더욱더 강화되고 그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까 고민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겉은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미신과 맹신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 점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계속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겐 그런 마음 없는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헌금하고 교회의 공동체에 기여하고 성취감을 맛보고 그 많은 일들을 해서 결국엔 내 사업 잘 되기를, 내 자녀 잘 되기를. 기복적인 신앙이 맹신에 의해, 그 미신에 의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깊이 곱씹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두 번째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께 말씀을 읽으라고 부탁드리면 저는 물을 한 모금씩 마시겠습니다. 보통 정확하게 100%는 아닐 수 있지만 정말 대다수의 대부분의 성경 속의 기적을 경험하고 병이 낫고 때로는 죽었던 이가 살아나는 그 기적적인 순간의 그 대상, 그 기적의 대상은 성경이 너무 자세히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더라, 어디 지역 사람이더라, 그는 어떤 병을 앓고 있더라. 심지어 노예이자 하인임에도 그의 백부장이 등장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단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일 텐데 오늘 본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혀 그저 38년 된 병자가 있다, 이 한 줄뿐 그 외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설교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곱씹고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좀 허탈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의 순간을 맛본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낫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굉장한 희열도 있고 기쁨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38년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다시 맨 처음 저자인 요한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부분을 넘어올 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38년을 가지고 너무 지나친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학자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의 전체의 흐름과 특히 이 5장 이후에 10절 이후부터 47절까지의 그 메시지는 결국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이 촉발되는 촉매제 역할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비유와 상징의 의미로 성경 안에서 찾아 해석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저는 후자의 학자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곱씹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419라고 적어진 팻말을 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419. 네, 쑥스러우시죠? 대답하시기. 우리는 4.19 혁명, 4.19 민주항쟁이 버뜩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 세대는 아니지만 이미 학습되었기 때문에 4.19 하면 그 민주항쟁이 떠오릅니다. 또 1004로 적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 조금 갈릴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성도들께서는 1004로 끝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삐삐 세대 막차를 탔기 때문에 그 삐삐 안에 암호가 있거든요. 1004로 하면 나 너의 천사야. 너무 오그라들지만 천사야. 이런 상징과 암호가 있는 겁니다. 486도 마찬가지고요. 486 하면 어떤 분에게는 컴퓨터 옛날에 486, 586 했던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사랑해의 획수로 486으로 기록했던 그 90년대의 감성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그 숫자가 상징하는 암호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38년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고 의아한 연수이지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민족에게는 38년 하면 떠오르는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생활 40년 중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가데스바네아를 출발해 방황했던 횟수가 정확히 38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 이 구약의 본문,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입하는 것을 논란의 여지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런데 저희들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38년이라는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이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그 38년의 의미는 율법을 바르고 성실하고 충실하고 착실하게 잘 준행하며 그 율법대로 살아왔던 역사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과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과 원수마저도 사랑하라는 그 내용이 듬뿍 담겨있는 그 율법을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오욕의 세월, 상처의 세월, 아픔의 세월이 38년이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그 지난한 방황은 언제 끝나나
또 그 순간 그 38년간 출애굽 1세대들은 생을 마감하고 아픔과 상처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 38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묵시문학의 대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러면 이 38년은 상징과 암호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양문입니다.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바르게 완수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날 나를 상징하는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뜻과 계획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관습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경쟁심이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린 그 율법 앞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치유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병자가 나았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가 병석을 털고 일어났다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종교의 썩은, 율법에 집착하고 매진하는, 경쟁과 탐욕에 점철된 우리에게, 나에게 오셔서 부활의 다이너마이트, 그리스도의 다이너마이트 투척하시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꽤 그럴싸한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꽤 괜찮은 율법과 문화와 전통으로 성장하는 것 같고, 세속적인 가치에서는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는 아니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 때문에 38년 된 병자는 치유에 대한 사건이 아니라 그가 38년 동안 어쩌면 전 생애에 걸쳐서 율법에 사로잡히고 종교에 사로잡히고 형식에 얽매였던 삶에 경종을 울리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병자가 낫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으면 이 질문이 필요했을까요? 누가 봐도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의 병자인데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어울리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문입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인데 그 이후의 대답도 현답이 아니라 우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너 정말 낫고 싶어? 라고 질문했는데 뭐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미신과 맹신에 사로잡힌 그 시각과 그 세계관을 버리지 못한 채,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지도 알지도 못한 채 우문의 우답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지난날에 우리들의 그 삶, 율법에 사로잡히고 종교적인 외식에 얽매여 있고 전통과 문화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지금의 너의 삶 정말 개선되길 원하느냐?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길 원하느냐 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미신과 맹신에 사로잡혀 푸념과 하소연만 할 뿐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업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부도났어요. 어리석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앞에 서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와 전통이,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종교적인 허상이, 미신과 맹신이, 탐욕과 경쟁과 파괴적인 그 습성과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 앞에 부활의 다이너마이트를 던지시면서 성령의 듀나미스와 같이 부활의 듀나미스를 우리 앞에 펼치시면서 그 부활로 우리의 율법적인, 종교적인 옛 자아들, 옛 시대들, 옛 죄악들을 도말하시는 분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분명하게 믿고 따르고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후에 9절에 끝이 나고, 근데 9절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면서 끝이 좀 이렇게 뭔가 드라마틱한 연출이 펼쳐집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잘 낫고 글쎄요, 믿음이라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서 병이 나아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는데 마지막 종결이 어떻게 되나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가 이후에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안식일이 등장한다? 그러면 바로 10절에 누가 등장할까요?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율법에 사로잡힌, 전통과 문화와 관습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마치 율법 경찰관처럼, 종교 경찰관처럼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저 예수가 율법을 어기는 것,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어기는 것을 보고는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세와 권한을 주셨으니 나는 생명을 살리는 들에 쓰겠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최초의 핍박 그리고 환난을 당하시는 단초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진정한 공동체의 진정한 안식일이란 옛 습성, 옛 습관, 옛 경험, 종교, 율법 등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앞에 그 모든 옛것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앞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안식일에, 주일에, 예배에 꼼짝도 하지 않는 안식일이 아니라 율법 조문에 어울리는 안식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성도들의 마음을 보듬고 그들의 상황을 존중해주고 남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가족이 되어지는 그 역사가 안식일에, 부활주일에, 예배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6일간의 삶 역시 그것이 모티브가 되고 샘플이 되어서 그처럼 사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성찬에 참여하실 텐데, 성찬에 참여하는 이유도 그저 종교적인 형식, 예배니까, 교회니까,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한다, 행사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것처럼 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그 연합된 우리들의 관계가 내 실생활에서, 내 실제 삶에서부터 실제 삶에까지 퍼뜨려져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나의 배려와 섬김이 교회 안에서, 가족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엿새간의 삶을 통해서 내 사랑과 섬김과 배려와 긍휼의 마음이 세상에도 펼쳐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다이너마이트를 내 삶과 신앙 가운데 투척하여 율법과 형식, 종교와 문화를 넘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공동체를 만들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가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